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나님 전에 쓰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이 영적 불모지에서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앙모하나이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성령의 담비로 저희에게 쏟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결코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평생토록 손을 들고 주님만을 경배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친히 인도하여 주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며 고개 숙인 저희들에게는 무한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 하시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되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늘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여
말씀은 사사기 17장 6절 말씀, 사사기 17장 6절 말씀과 마지막 절 21장 25절 2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집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도 친히 성경 말씀을 찾아서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마지막 절입니다. 21장 25절 말씀.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너무도 많이 듣고 들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셨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인도하셔서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나의 백성으로, 나의 제사장 나라로 그 책임을 다할 것인가에 대한 염려가 사실은 없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시키고 훈련시키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그들을 광야로 이끄신 후에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하시면서 여러 이적을 보여주시고 그 이적을 통해 하나님이 참된 신이며 하나님이 그들의 올바른 주인 되심을 그들에게 깨우치게 하시고 그리고 각인시키시려고 그렇게 애를 쓰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말씀 20장 16절 18절 말씀,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도 같이 봉독을 했던 말씀입니다만은 제가 오늘 한 번 더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명기 20장 16절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릿 족속, 히위 족속, 여부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왜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헤렘, 바로 철저하게 진멸하고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소멸시키라고 명령하셨는가에 대한 그 근거의 말씀으로 본문을 우리가 같이 봉독을 했습니다. 우리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어쩌면 무자비한 하나님, 참으로 사랑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언뜻 오해하기 쉬운 그런 전쟁을 이스라엘로 하여금 명령을 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헤렘이라고 했죠. 이 헤렘을 명하신 이유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허락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저버리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비극적 결과를 가져올 것에 대한 하나님의 염려와 하나님의 그런 배려 때문에 사실은 이 진멸하라는 헤렘 전쟁을 명령하셨다고 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그들이 모든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후에 각 지파별로 가나안 지역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지파별로 각각 주어진 땅에서 정착해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전전할 때는 그 풀 한 폭이 나지 않고 생명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던 이 척박한 땅에서는 오직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만나를 먹을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구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결국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이후에 가나안의 그 농경 문화, 그 농경 문화에서 필요했던 풍요와 다산의 신들을 보고 이제 그들이 배우기 시작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점점 광야에서 그들을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점점 망각해 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그래서 12지파에게 다 땅을 분배하고 물론 그 중에 레위 지파만은 땅을 분배해 주지 않았죠. 예, 그것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레위 지파는 하나님 말씀을 전무하고 하나님 말씀만을 책임지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땅 대신에 48개의 성읍에 흩어져서 그들이 각 지파별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 말씀대로 백성들이 살아가도록 그렇게 지도하는 책무가 그들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기 전에 그와 같이 생존에 있었던 장로들, 지도자들, 그들은 사실은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죽고 난 이후에 그 후손들이 이제 그 여호와 신앙을 떠날까 염려한 여호수아는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처럼 모세가 마지막으로 모압 평지에서 그가 죽기 전에 광야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너희들이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6장 쉐마 이스라엘아 들어라 그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 아닙니까?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가르치며 강론할 것이며 내 집 문설 주앞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여호와를 떠나서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여호와 신앙을 모세가 죽기 직전 유언으로 강조하고 또 강조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해서 살기 시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가나안 문화를 이제 언뜻 마주치면서 그 문화에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그런 시점에서 여호수아의 그런 이제 나이가 110세가 되어서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그것이 염려되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들을 세겜 땅으로 모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게 됩니다. 자, 그것이 여호수아 23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3장 1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23장 11절.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이것도 모세와 마찬가지로 여호수아도 자기가 죽기 직전에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어쩌나 이 염려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애끓는 심정으로 그들에게 호소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가만히 접하면서 우리는 사사기의 그 영적 암흑기를 어쩌면 여호수아가 예견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세겜 땅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언약을 하게 합니다. 24장 1절 말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관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그리고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옛날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이삭을 그리고 모세 아론을 보내어서 너희들을 이렇게 해왔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14절부터 보면 24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섬겨야돼. 이 마지막 세겜 땅에서의 언약이 여호수아가 남겨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앞으로의 신앙이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염려와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이 한마디로 함축된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이 말씀은 너희들이 이 신이든지 저 신이든지 너가 알아서 선택하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유프라테스 강 저쪽에서 아브라함의 조상이었던 데라가 섬기던 우상들을 섬기든지 또는 이 가나안 땅 아모리 족속이 섬기는 이 바알과 아세라 신들을 섬기든지 그렇게 하는 날에는 너희들이 반드시 멸망하고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너희들은 이 땅에서 멸절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만 섬겨야 돼. 정신 차리고 내 말 잘 들어야 돼. 이 말씀을 역설적으로 얘기한 것입니다. 너희들 이것저것 중에서 알아서 선택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세겜 땅에서의 언약을 마지막으로 여호수아는 이제 그들의 조상의 길로 가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에브라임 지파의 땅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이었거든요. 우리는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10명의 그 부정적인 보고를 한 보고에 비해 유일하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여 긍정적인 보고를 하죠. 그래서 그들은 유일하게
가나안 땅을 밟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였던 여호수아, 그가 분배받았던 땅은 에브라임 산지였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북이스라엘 왕국의 중심지는 어디입니까? 바로 세겜입니다. 세겜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의 중심 도시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은 여호수아의 중심 땅이었고, 그곳이 후일 이스라엘 왕국, 북이스라엘 왕국의 중심지가 되는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면서 그 산지에 들어가서 점령하여 그 땅을 얻었던 갈렙, 그 갈렙의 땅은 기랏 아르바, 바로 헤브론 땅입니다. 헤브론, 기랏 아르바는 헤브론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갈렙은 유다 지파 사람이었고, 유다 지파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곳은 헤브론을 중심으로 한 그 남쪽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다윗이 유다 지파 사람 아닙니까? 그 다윗의 중심지가 되었던 곳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결국 남유다 왕국의 중심 지역은 갈렙의 분배지였던 헤브론, 기랏 아르바, 이 헤브론 땅이 되었는데, 이 헤브론이 남유다 왕국의 중심지가 되는 것 또한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북이스라엘의 중심지 세겜 땅과 남유다 왕국의 중심지 헤브론 땅을 각각 여호수아와 바로 갈렙의 자손들에게 분배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나중에 북이스라엘의 중심, 남유다의 중심이 된다는 것은 바로 그 두 사람의 역사적 신앙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더 가나안의 신들의 영향을 받아갔고, 그 신들의 영향에 의해서 이제는 하나님 신앙이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이 사사기는 이런 영적 암흑기를 대변하고, 영적 암흑기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했는가에 대해서 고발하는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사기 2장 이후에 쭉 읽어보면 12명의 사사가 나오거든요. 온니엘, 갈렙의 조카였죠. 그러면서 자기 사위가 되잖아요. 온니엘, 에훗, 왼손잡이 에훗, 삼갈, 막대기로 600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드보라, 여자 사사, 유일한 여자 사사로 나오죠. 기드온, 300용사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이 사사들, 삼손까지 12명의 사사들이 등장하는데, 이 사사들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신앙을 이제 떠나고요, 이방신들을 자꾸 접하기 시작하면서 이방신들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가장 큰 범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범죄에 대해서 징계를 내립니다. 그러면 그 징계로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회개와 또 그들의 울부짖음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그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이때 그 구원의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이 바로 사사거든요. 사사, 판관, 재판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쇼페트, 사실은 재판하는 사람이라고 해놨지만 군사적인 어떤 지도자의 역할을 주로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2장 11절 이하에는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가나안 신들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는 거죠.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적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의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시며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이렇게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8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했어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힘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회개했다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방 민족을 세워서 그들을 괴롭히고 압제하게 만들었죠. 이렇게 하나님은 이방 민족을 동원해서 그들을 징계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또 그들의 압제에 못 이겨 괴로우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고 하나님 구해 주십시오. 그 회개했거든요. 그럼 또 하나님은 그때마다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12명 사사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삼손까지 이어지는 이야기의 줄거리입니다. 근데 이 사사기의 암울했던 영적 그 흑암기는 사사기 17장 이후에 나타나는 두 가지 사건에 함축적으로 잘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는 미가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신상을 만들어 섬기고 있었는데 우연히 에브라임 산지를 지나가던 레위인이 그 미가의 집에 머무르면서 미가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레위인이 당시에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정처에 떠돌다가 유숙할 곳을 찾다가 미가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 사람들을 각 지파별로 4개의 성읍을 분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12지파니까 48개, 48개의 성읍에 흩어져서 레위인들이 그곳에 거주하도록 하셨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각 지파별로 4개의 성읍을 분담해서 할당해 주면서 그곳에서 레위인이 거주하며 뭘 해라고 하셨습니까? 말씀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그 명령을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되풀이해서 들려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이방신들, 우상들을 절대로 따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 책무가 바로 레위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자기에게 할당된 그 성읍을 떠나서 막 돌아다녔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사기의 영적 암흑기의 참으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레위인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미가 집에서 신상을 만들어서 신상에 절을 하고 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이 필요하니까 이 레위인을 자기 집 제사장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그곳에서 뭐 이렇게 연봉을 받고 또 먹고 살고 이렇게 지내는 레위인이 그곳을 지나던 단 지파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단 지파도 참 문제가 많은 지파입니다. 원래 단 지파는 지중해 쪽에 있는 블레셋 쪽 그 옆 지역을 분배받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블레셋 해양 민족
이들은 골리앗처럼 골리앗의 고향이잖아요. 그러니까 큰 체격이 크고 거인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 지파 사람들이 그냥 점령을 포기했습니다. 겁이 나가지고. 그래서 그들은 좀 더 이 블레셋 족들에게 점령을 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점령당하고 압제당하는 그런 처지에 모여 있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이제 좀 더 안전하고 더 좋은 땅을 찾아 나서게 되었는데, 그 정탐꾼들 5명이 먼저 쭉 올라가 보니까 갈릴리 호수 북쪽에 보니까 라이스라는 땅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보니까 너무 안전하고 평화로웠던 땅입니다. 지금의 텔단 지역이죠. 그래서 헬몬산 밑에 아주 기름진 그리고 평온한 온 이렇게 레바논 산맥으로 둘러싸여서 외적의 침입도 없고 아주 좋은 땅이었습니다. 이곳을 이제 발견한 후에 단 지파 600명의 그 병사 칼잡이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단 지파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라이스로 가던 도중에 미가의 집에 들르게 되죠. 보니까 레위라고 하는 제사장이 그 집 제사장으로 있는 거예요. 아, 너 잘됐다. 이 집에 제사장으로 있지 말고 우리 지파 제사장이 되는 게 어때? 이렇게 꼬시니까 그 제사장은 단숨에 미가의 집 제사장직을 버리고 단 지파 제사장으로 나서게 되죠. 결국 그래서 단 지파 사람들은 그 라이스라고 하는 곳에 가서 주민들을 다 학살하고 그곳을 자기 땅으로 만들어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단 지파 사람들이 뭐 했을까요? 그곳에서 역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단 지파의 우상 숭배 사건,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가증스럽고 너무나도 아주 큰 범죄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북이스라엘 왕국의 그런 우상 숭배의 진원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아합 왕 때 이세벨이 그 우상을 섬기는 모든 그 출처가 이 단 지파의 우상 숭배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단 지파는요, 요한계시록에도 14만 4천, 인을 때는 14만 4천 구원받는 그 숫자에 다른 지파는 다 들어가는데 유일하게 단 지파만 빠지게 되거든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북이스라엘에 우상을 들여온 장본인이 바로 단 지파였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단 지파가 우상을 들여오게 되는 참 가증스러운 지파였던 이 단 지파가 에브라임 산지를 지나면서 이 미가 집에 있던 레위인을 자기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자면 결국 작은 교회의 담임 목사에서 큰 대형 교회의 담임 목사로 이렇게 옮겨간 것이죠. 레위인은요, 분명히 우리가 기억할 것은 각 지파별로 4개의 성읍에 반드시 거주해서 그 성읍을 중심으로 그 지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매일 상기시키면서 그들이 절대로 하나님 신앙을 떠나지 않도록, 이방신들 우상을 섬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될 책임과 막중한 임무가 주어져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랬는데 이들이 그 책임을 망각했기 때문에 결국은 단 지파의 제사장으로 훌렁 떠나버리는 이런 무책임한, 이것이 바로 당시에 레위인들의 현 주소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기의 영적 암흑기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사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레위인이 첩을 두었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레위인의 첩 사건. 여러분, 레위인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직분을 맡은 자가 첩을 두었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될 뿐더러 버젓이 그 첩을 데리고
첩도 역시 바람을 피워서 자기 처갓집으로 도망을 가서 그 첩을 데리러 간다는 것, 이것도 참 이상합니다. 데리고 돌아오다가 베냐민의 땅 기브아에 하룻밤을 머물게 되죠. 그때 밤에 그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이 몰려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밤 그 집에 있는 남자를 끌어내라. 우리가 관계하겠다. 결국 그 남자는 누굽니까? 바로 레위인이거든요. 그 레위인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이렇게 동성애를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집 주인이 제발 이렇게 하지 마라. 우리 집에 찾아온 손님에게 절대로 해코지해서는 안 된다. 나에게 딸이 하나 있는데 딸이나 이 사람이 데리고 온 첩이 있는데 이 첩하고 다 내어줄 테니까 이 사람에게는 절대 해코지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첩을 내주는 거예요. 결국 그 첩이 불량배들에게 밤새 곤욕을 치르고 그리고는 새벽녘에 문지방에 두 손을 얹은 채 쓰러지게 되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레위인이 그 첩이 문지방에 두 손을 얹고 쓰러져 있단 말이에요. 일어나라, 가자. 근데 첩이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죽었죠. 결국 밤새 그 불량배들에게 시달리고 윤간을 당해서 그 첩은 결국 그것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이 레위인이 첩의 시체를 12토막 내어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보내게 되죠. 그리고는 각 지파의 대표들에게 이렇게 베냐민 지파에서 내가 참으로 억울한 일을 당했다. 사실 그때 당시에 시체를 12토막 낸다는 것은요, 전쟁을 알리는 고대 사회의 풍습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것도 이방민족의 풍습이었죠. 철저하게 레위인은 이방민족의 풍습에 물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12지파에서는 토막난 시체를 보고 분노해서 베냐민 지파를 용서할 수 없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벌이게 되었을 때 베냐민 지파 당연히 11지파는 40만이 넘고 베냐민 지파는 기껏해야 한 4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죠. 한두 번 이기다가도 결국 베냐민 지파가 모두 다 몰살하게 되었습니다. 600명이 도망을 치게 되었는데 이 600명 남은 사람들이 이제는 도망가서 숨어 있는데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가 모여서 이걸 600명을 죽이려고 하다가 우리 지파 형제들인데 살려두자. 그럼 이 살려주는데 남은 600명의 남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속 자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내가 필요하다. 그래서 길랏 야베스 처녀 400명을 잡아다가 그들에게 강제로 결혼시키고 그리고 나머지 200명은 실로는 바로 여호와의 법궤가 안치된 곳입니다. 그곳에 여호와의 절기에 춤추러 나오는 여자들이 있었는데요. 그 200명의 여자를 보쌈질해가 밤에 살짝 붙잡아가지고 결국 이렇게 해서 베냐민 지파 남자 600명의 아내가 되게끔 만들어주는 참으로 상식 밖의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아주 도덕적인 타락, 가증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사사기는 무엇을 고발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면서 이 두 사건을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애굽을 탈출할 때부터 시내산으로 인도하고 그리고 그 광야를 인도해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할 때까지 하나님이 단 한순간도 이스라엘 왕이 안 되신 적이 한순간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단 한순간도요. 하나님은 그들의 왕이 되지 않으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이방 민족의 문화에 빠져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농경 문화의 특징이 그런 겁니다. 농경 문화는 농사를 잘 짓고 많은 산출을 내기 위해서는 비가 필요했겠죠. 적절한 햇빛이 필요했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방 민족들은 당연히 농사에 필요한 우상을 만들어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이라고 하는 아세라라고 하는 그런 풍요와 다산의 신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절하고 결국 그 많은 소출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남녀간의 성적 결합, 음행을 당연히 그들 제사의 핵심적인 요소로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 가증스러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염려하셨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도 이미 그것을 조심시켰고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이미 조심시켰는데 이제 여호수아 이후에 그 역할을 담당해야 될 책무가 있었던 레위인들, 이들이 그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바람에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그 가나안 땅 우상을 섬기게 되는 엄청난 배반과 폐역의 길에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여호와를 떠난 그들이 바로 여호와를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사기에서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왕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단적으로 나타낸 두 사건이 바로 사사기의 후반전에 있었던 이 레위인의 비극적인 아주 엄청난 죄악상을 소개하고 있고 그것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영적 교훈을 얻어야 되겠습니까? 레위인은 저와 같은 목사만이 레위인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 아닙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 레위인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의 레위인으로서 자녀를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믿음으로 세워야 될 그런 책임을 부여받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저와 마찬가지로 직장에서 다 영적 레위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직장에서 하나님의 그런 신앙을 모범으로 보여줘야 될 그런 책임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같은 목사들은 말할 것도 없죠. 교회에서 영적 레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들의 삶의 전부가 되도록 이끌어야만 하는 책임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우리 가정의 영적 상태는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직장의 영적 상태는 어떠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린다고 모여있는 우리 교회의 그런 영적 상태는 어떠합니까? 이런 것들을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여러분과 저에게 깨우치게 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런 것을 고발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사사기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죄악의 근본 원인이 진정한 왕인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인데 그 진정한 왕인 하나님을 떠난 그 가장 큰 배경이 바로 레위인이 그 책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레위인은 누구라고요? 바로 여러분과 제가 그 레위인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은 이 사사기의 그 시대, 영적 암흑기의 시대와 같이 타락했던 레위인
그와 똑같은 영적인 암흑기에 있는 것과 같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제 역할을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돌아봅시다. 우리 가정을 돌아봅시다. 영적 레위인으로서 우리가 자녀들을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은 점점 이제 하나님 곁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왜 한국 교회, 아니 우리 자녀들이 자라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될까요? 왜 교회들마다 주일학교가 없어지고 있습니까? 한국 교회의 70% 이상은 주일학교 자체가 없다고 하는 얘기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이거 정말 심각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가정의 레위인, 직장의 레위인, 우리 이웃의 마을의 레위인, 우리 교회의 레위인들이 이렇게 오늘 사사기에 나오는 레위인처럼 제 역할을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난 그들이 자기 속견에 오른 대로 자기 이익에 자기 입맛에 맞도록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섬기는 흉내만 내고 이 결과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리처드 헬버슨이라는 목사님이 미국 장로교 총회에서 1984년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이전 예배 때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이런 그 총회 연설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 교회는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중심에 둔 남자와 여자의 교제 모임이었다. 그 후 교회는 그리스로 이동하여 철학이 되었고 로마로 옮겨가서는 제도가 되었다. 이후 유럽으로 넘어가서는 문화가 되었고 마침내 미국으로 건너와서는 기업이 되었다. 그리고 한국에 넘어오자 그 기독교는 대기업이 되었다.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대기업과 같은 큰 교회들은 다 한국에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그런 나라가 어느 곳보다 더 도래해 있어야 할 곳이 한국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 한국은 교회가 기업, 그것도 대기업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진정한 인생의 주인, 진정한 왕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영리 전도 책자를 한번 좀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거기 영접 기도가 나옵니다. 저도 CCC에 과거에 젊었을 때 몸담고 있으면서 이 영접 기도를 참 많이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 영접 기도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서 반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 한번 마음속으로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는 지금까지 제 인생의 주인으로 제가 주인이 되어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세주여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이 고백을 믿는 자의 죄를 씻겨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심을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 영으로 저를 늘 인도하여 주시고 그 인도에 제가 순응하고 순종하게 하셔 주님 닮은 거룩한 모습으로 빚어 주시옵소서. 저를 통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68장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되실 줄 믿습니다. 푸른 쌀을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어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참된 왕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내 삶의 자리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 삶의 좌석에 버티고 있는 미련하고 허망한 나의 자아를 깨뜨려 주시고 내 삶의 등불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 생명의 통치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결단코 여호와 이외의 어떤 것들도 우상으로 섬기지 않는 결단의 신앙을 매일매일 갖게 하시고 그 결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회복시키심과 새롭게 하심이 지금까지 내가 의지해왔던 이 세상의 헛된 것들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안을 내 인생의 참된 왕으로 모시기를 생명을 담아 결단하고 주께 서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족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